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을 아끼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뜯어 말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바울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못 들었으면 몰라도 알게 된 이상 절대 보낼 수가 없지요. 바울 또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편한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 선택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호소로 적잖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편치 않는데 불편한데 너희들까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흥분과 긴장이 공존하는데 오늘은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적 희열이 있어야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지금 그들은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마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한 재회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때 보고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건조하게 남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바울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막 침을 튀겨가면서 열변을 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3차 전도 여행 때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드로아에서는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 불가능한 그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겨울과 여름 방학이 되면 교회마다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을 많이 떠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 우리 교회도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을 많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청년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장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가서 보면 선교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 선교는 육체적으로 고달픈 일입니다.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늘 상기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얼굴이 벌게서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현장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묻지도 않는데 막 열변을 토해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가 좀 준비가 되면 우리 교회에 개설하고 싶은 훈련 과정이 있는데 전도 폭발입니다. 다른 전도 훈련과 전도 폭발의 차이점은 전도 폭발에는 구체적인 전도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훈련을 받을 때 1명 이상의 전도 대상자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학기 동안 12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현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영접을 하기도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집요한 질문을 받아서 대래 혼쭐이 나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위해서 함께 모이면 지난주에 가졌던 전도 현장을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은혜가 넘칩니다. 전도 현장에 가서 직접 영혼들을 만나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죽어있던 내 영성이 막 깨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을 가야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이 흥분과 영적인 희열은 지금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해주고 이런 몸부림이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영적인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도전도 어떤 자극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인 기쁨, 영적인 희열이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영적인 희열이 가득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이들의 손을 뿌리치고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구호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던 바울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고, 그러자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헌금을 모았고,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이때 헌금을 했던 이방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나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참 고마운 마음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받으셨겠습니까?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저라면 당장에 받았을 것입니다.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챙겼을 거예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예쁘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받았다면 일명씩도 없는 그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모아주다니 감격에 막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바울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지 않으면 어쩌나 염려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가지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첫째, 남자로 태어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올렸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도 아닌 이방인들의 돈을 받을 수 있나?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저 더러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콧대 높은 그 유대인들이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방인들이 보내준 그 헌금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보내준 도움을 받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이방인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한 형제의 자매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의 자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막혀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거대한 담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인종과 국적과 문화와 이념과 빈부와 유무식을 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섬기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차별이 없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면 새가족이니까 기존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 얘기입니까? 헌가족이죠, 헌가족. 기분 나빠도 상관없어요. 새가족, 새신자, 헌가족, 헌신자, 그런 구별이 없고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분열된 것이 통합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이 실현되는 역사적인 현장, 유대인들이 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이 보내준 그 헌금 받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영적인 희열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많아지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될까요? 네, 그것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설이니까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어색한 분위기는 뭐죠? 이럴 때마다 저는 고전적인 방법을 쓰고 싶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멘 안 하시면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 알면 심해다 이러잖아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제발 기여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영적인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기쁨, 나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이 기쁨, 혹시나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담을 쌓고 있는 성도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마음의 빗장을 열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기쁨,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역에 헌신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희열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화목을 위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영적인 희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희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긴장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반가웠지만 동시에 바울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유대교 출신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수만 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이방인 땅에 가서 선교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여전히 유대교에서 강조하던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도 배운 대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우리 하는 경우를 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순복음 계통의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와 같은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예배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고로 예배는 막 뜨거워야 되는데 장로교 예배는 너무 지성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뼛속 깊이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순복음교회의 분위기가 영 거슬립니다. 꼭 저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해야 되나? 왜 자꾸 아멘을 강요하나? 내 아멘 안 해도 내 마음속으로 다 아멘하고 있는데 불편하죠. 몸에 배어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교회 안까지 들어왔지만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행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이단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대단하고 그렇게 선교의 수고를 많이 한다 해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으로 유대교 신자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바울이 너무나도 못마땅했던 거예요. 또 어디나 과장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한답시고 다니면서 율법이나 할례를 행하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들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더라. 그 내용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바울에 대한 이 경계심, 거부감, 일종의 어떤 정서적으로 바울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노선이 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틀림없이 교회가 시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서원 기간이 이제 마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은 7일 동안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됐고 8일째에는 머리를 깎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례를 위해서 제물도 바쳐야 되고 머리도 깎아야 되니까 상당한 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성전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의 결례 비용을 좀 당신이 좀 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교 출신 성도들이 바울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다, 바울은 율법을 어긴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반응이지요. 이 제안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따라서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들의 비용을 대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정결 예식, 즉 결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의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바울의 일생일대의 실수이고 큰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임스 보이스의 말입니다. 바울의 잘못은 위선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것은 위선적이기도 했지만 복음의 타협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신약 성경을 쓴 그 사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고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성전에 가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제사장들 앞에서 죄를 속죄하기 위한 동물 제사에 다른 이들과 함께 참여하려 했습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충분한 희생을 등지려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더욱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님의 거듭된 예고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저지했습니까? 그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한다. 기어이 그렇게 그 기계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 그가 유대인들의 성도들 반응이 무서워서 타협을 하다니 그 굳은 결의와 그 다짐들은 다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바울은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 유대교 성도들에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바울은 끝까지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은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고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평소 가지고 있었던 복음 증거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만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보내준 이 헌금을 받아들고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그까짓것 유대인들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교회가 화목할 수만 있다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소신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혹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신과 주장을 꺾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사수하다가 갈등을 겪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신학적인 문제가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 주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닙니까? 시체말로 그 똥꼬집, 그 고집 때문에 고집을 피우다가 가정도 교회도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 코 건드렸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명절인데 가족들끼리 화목하지 못한 그런 건 아닙니까? 내 자존심. 보통 예배의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고 마치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의 주보를 보면 축도가 아니라 강복 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복 선언을 할 때는 목사나 성도들이나 눈을 뜨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귀로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듣고, 눈으로는 목사의 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 초기에 눈을 뜨고 강복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막 거의 없죠. 평생을 눈을 뜨고 이 축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들도 어색하고, 이 눈을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되나?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한, 목사님 의도도 알겠고 뜻도 알겠는데 수십 년을 눈을 감고 축도 강복선을 받았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어색하다고 좀 불편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든지 뜨든지 그건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교회의 일치와 화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람직하다 해도 평생을 그걸 좀 불편하다 하면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목사도 소신과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갈등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분들은 다 한열심 하는 분들입니다. 다 충성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섬길 때 갈등이 생기려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봤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슨 갈등이 생기면 그분들에게 표창장을 줘야 됩니다. 싸울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신 분, 싸울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것을 증명합니다. 표창장을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갈등이 생깁니까? 전부 자기 생각 때문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교회 유익이 된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소신을 굽히지 않으니까 부딪히게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은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둘 것은 교회의 일치와 화목입니다. 아멘! 교회의 일치와 화목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소신을 포기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왜 자존심 상한 건 아니라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가 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부서가 살아납니다. 성들의 얼굴이 막 달라질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이 사역의 현장에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기쁨,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화목해야 되는 이 기쁨, 이 영적인 희열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신 귀한 삶을 힘차게 올 한해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